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자신이 많이 불렀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까? 남들이, 대개 남이 내 이름을 더 많이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를 처음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미디안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모세잖아요.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이분이 누구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처음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로 가서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와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게 하실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내 이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부를 이름이고 또 너희 다음 세대도 부를 이름이고 영원히 계속 나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이 영원한 이름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기억될 이름이다. To be remember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모든 세대가 내 이름, 영원한 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야. 기억될 이름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병 고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소개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그리고 이 이름은 너희들 세대가 계속 되어져도 이 이름 영원히 기억되어질 이름이야. 다른 이름 다 잊어버려도 이 이름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기억하라라는. 출애굽기 3장 16절도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거기 가서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모으고도 얘기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기억되어질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장로들에게 말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 관계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방문하다라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들이 종살이할 때 수백 년을 종살이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애굽에서 정말 고통당했는데 내가 거기를 찾아가서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조상들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들의 고통의 장소까지 가서 너희들을 확실히 보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4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끝까지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던 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를 잡게 해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만들어요. 자, 이런 표시를 보여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던 것을 믿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내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들 모든 세대가 너희들에게 기억되어질 이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해 준 것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름이야 내 이름이야 하고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게 많을까? 아니면 이 이름을 알려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이 불러주기를 바라셔서 이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 스스로가 말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왜요? 영원한 이름이고 세대에서 세대까지 이 이름이 너희들에게 기억되어져야 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이름을 늘 부르는 이름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세대건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영원한 이름이다. 나 이 이름 바꾸지 않아. 영원한 이름이야. 모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가며 이 이름이 너희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셨던 때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때가 아니겠는가? 이삭의 하나님이셨을 때가 아니겠는가? 야곱의 하나님이셨을 때가 아니겠는가? 아브라함이 찾았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관계했던 그 하나님, 이삭이 찾았던 하나님, 이삭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야곱의 일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을 때가, 이삭의 하나님이셨을 때가, 야곱의 하나님이셨을 때가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행복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말고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 말고 에서도 있었습니다. 데라, 이스마엘, 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당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도록, 그런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외에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겐 기쁜 일이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같이 불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입니다. 3대. 3대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삭에겐 에서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혈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당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름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려고 한다면 아브라함만 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잘 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봐서 내가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까지 잘 돼서 하나님이 야곱은 그냥 껴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이삭의 신앙도, 야곱의 신앙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에게 봤을 때 그 신앙이 합격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합격이 되어져서 별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었다면, 이삭에게 야곱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이삭이 나 싫어요 라고 떠나버렸다면, 여러분, 나무를 지고 갈 정도니 100살이 된 아버지, 이제 가까운 99세가 된 아버지를 밀치고도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결박을 할 때 이삭이 뭐 갓난아기도 아니고, 여러분, 번제했을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면 여러분, 아버지를 밀치고 내가 왜 번제가 돼요? 내가 왜 불타서 죽어요? 나 안 할래요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 묶어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삭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삭에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사냥도 하고, 그 당시엔 여러분 사냥해서 동물을 잡아와서 그걸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하니 그걸 즐겼던 이삭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보단 에서를 더, 그리고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에서는 엄마와 아버지의 그 뜻을 거역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삭이 떠날 때 말합니다. 넌 절대로 형처럼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의 삼촌 집에 가게 해서 거기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싫어요, 나도 형처럼 내가 좋아하는 여자 고를 거예요. 이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잘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고리타분하게 왜 엄마 아빠가 지정해준, 엄마 아빠가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내가 왜 결혼해요? 나 안 해요 라고 만약에 야곱이 에서처럼 그랬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는 말을 야곱이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젠 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결혼인데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혈통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을 곁으로 껴서 이렇게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다 각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이름 붙이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여기 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야. 너희들이 이 이름을 기억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하고 네 아들하고 네 손자하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라고. 3절 하반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너도 네 아들도 네 손자도 하나님을 평생토록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복을 받을 거야. 크게 번성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때, 이삭의 하나님일 때, 야곱의 하나님일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기에 하나님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게 된다면 나예요, 나. 그리고 아들, 손자로 한다면 여러분, 이삭은 아들이 되고 야곱은 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아들, 내 손자 함께 3대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가족이 되고 가문이 된다면 약속한 그대로 복을 받고 번성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린단 말이에요.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이삭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야곱은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중간에 나라고 한다면, 이삭이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 내 아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에 평생토록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나, 이 3대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여러분과 관계돼서 3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손자에게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가정입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령과 규례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3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3대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그런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보다 대학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세상의 물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합니다. 내 자식을 키울 때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키웁니다. 하나님을 평생토록 경외하라, 예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 잘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이삭이 그냥 거기에 끼어져서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해서 손자까지 껴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에는 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에는 이스마엘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 신앙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기쁜 신앙이었기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셨기에 어쩌면 하나님은 난 그들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이름 내 영원한 이름이야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건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 후회 없다라는 말이에요.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내가 보기에 가장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후대에 모세에게 이 율법을 줄 때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와 네 손자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를 복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디에 있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두 가지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라 라는 말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의미를 영어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 teaching, 우리말도 가르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는데 이 가르치라는 건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주입식으로 야 성경 외워 이거야,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야, 야곱이야, 성경 퀴즈식으로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날카롭게 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깊숙이 찔러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 말씀을 계속 예리하게 해서 그 말씀이 그 자식의 속에 쑥 들어가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찔러 넣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평생토록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들으면, 말씀이 이 속에 집어넣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라는 건 말씀을 예리하게 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찔러 넣으라라는, 그 마음에 한번 담겨지면 그 말씀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재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뭐 세상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그 말씀을 그 자식 속에 집어넣어 줬을 때 그 말씀이 그 자식을 평생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도록 힘을 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저는 우리 가정들마다 여러분이 어떤 세대이건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집어넣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강론해라 라는 말은 여러분 대화해라, 토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입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앉아있을 때인지, 우리는 보통 거실에 모이면 텔레비전을 켜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런 대화가 사실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앉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어디서든지 강론해라 라는 말은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 나누라는 말이에요.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토론하며 그 말씀이 예리하게 되어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자녀의 삶 속에 마음속에 담기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지, 네 학생에게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고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이 성경 가르치는 것이 그게 전부인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느냐? 교회학교 선생님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아니라 네가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부모가 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부모를 보고 그 자식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담는다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면 내 아들과 내 손주에게, 이삭이라면 내 부모와 내 자식에게, 야곱이라면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에게, 또 결혼해서라면 이제 내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이걸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로 놓고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시작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해지고 더욱더 이 세상이 악해지고 더욱더 세상의 유혹거리가 많은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예배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예리하게 찔러 넣어져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지고 심겨지는 그 삶.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